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5일 화요일 아침 함께 또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요.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과 높은 지휘관들 앞에서 오늘 변호하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실 간증은 아닙니다. 그냥 자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자기가 왜 로마로 이송되어야 하는지, 또 자신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고초와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 또 내가 한 것, 바울의 입장에서 고백해야 되고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그리빠 왕이 듣고 베스도가 듣고 철저하게 변호하고 죄명을 찾던지 이유를 찾아서 황제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우린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바울이 어디에 있던지. 바울은 분명히 옥에 있고 지금 억울한 현장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갇혀 지내는 것 같은, 자신이 계획하거나 좋아하거나 원하는 위치는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잘 되고 있는 현상이 아닌데,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고, 그러니 우리에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바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변호하는 입장이지만 그 바울의 변호를 통해서 그 높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바라셨던 것이겠죠. 원하셨던 것이겠죠. 바울이 분명히 딴소리하지 않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텐데, 이것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꾸로 그 사용받을 믿음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쓰임 받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쓰임 받으려고 보니까 감옥도 들어가고 고난도 오고 너무 힘든데요. 그런데요,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쓰임을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내가 어떻게라도 주님께 갚아드릴 수만 있더라면, 영광 돌릴 수만 있더라면, 내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그러니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통찰적으로 생각해 보면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내가 꼭 원하는 위치와 환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어떠한 것들을 내 현상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더라면 그건 정말 보람된 것이고, 아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아이 조그마다, 너 잘 안 되고 있지? 너 힘들겠어? 너 별로야?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널 쓰고 있다. 너 잘하고 있고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여러분, 쓸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간증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고 또 긴 성경 구절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냥 내가 만났던, 내가 겪었던 그 삶 속에 있었던 예수를 전하는 게 너무 귀해요. 저도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주일 저녁에는 림병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정말로 100% 다 휠체어에만 앉아 있습니다.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이지만, 예배이지만 다시 오랜만에 갔을 때 굉장히 좀 난감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부 다 나이 오래 드신 지긋하신 어르신들의 다 휠체어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주에는 어떻게 예배를 말씀을 전해야 될까? 첫 주에는 오히려 더 꼼꼼하게 사실은 설교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요, 하나도 다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와서 보시면 알아요. 저분들에게 무슨 그런 어떤 체계적인 또 철학적인 이야기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요,
벌써 한 세네 주 예배드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간증, 저도 느낀 것, 경험한 것, 구구절절한 것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간증에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에 힘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도 오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에 먼저 이 변호를 시작하는, 간증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이 앞에 모여 있는 청중단에게 아주 예의 있고 매너 있는 장면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요 항상 예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당당해도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는 그 들어주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듣기 위해 기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 어떠한 위치에서도 회중들에게 노하거나 격하거나 분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게 예의와 매너가 첫 번째 필수로 간증하는 자에게는 필요합니다. 1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한다. 먼저 허락하고 기다려주는 거 아닙니까? 말해봐라. 고마운 거 아닙니까? 내가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 이거부터가 우리에게는 매너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 간증하게 된 것,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우리 바울이요 되게 분노도 많고 막 이렇게 좀 뜨거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매너 있는 호감형이라는 걸 오늘 알게 됐어. 자리에 맞춰서 너무 말을 잘해요. 이렇게 내가 서게 된 것이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그리빠는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잘 알아요. 당신이 유대의 문제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럽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그리빠 당신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더 친근하게 당신이 우리 유대인들을 잘 아시죠? 그러니 더 저의 얘기를 더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너무 겸손하게 하는 바울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서도 누구에게도 말을 전할 때 내 말 들어봐. 내가 맞아. 권위와 강압이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강한 건 유한 거예요. 진짜 강한 건 눈물 하나 흘리는 것이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너와 예의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바울이 전하는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전체의 이야기가 사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유대인들과 바울과의 관점에서 차이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그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증거하고 행사하고 교육도 하고 좋은 일을 하다 간 건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겐 예수가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니고 죽었다 부활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사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확히 밝히죠. 내가 고소를 당한 이유가 바로 이 소망, 부활의 소망. 우리는 12지파와 모든 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재림하여서 너희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실 것이고 우리 동일하게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영광으로 하늘에 오를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아시죠? 내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들었고 그걸 보았습니다 라고 부활의 신앙을 참 웃긴 것은요 참 저는 묵상하면서 재밌게 웃긴 것이 바울이 어느덧 이제는 12지파와 제자들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지파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그 부활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자며 바울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바울이 진짜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처럼 바로 그 이전
진짜 예수님 이전 단계의 신앙입니까?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고요. 안타깝지만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종교와 복을 구하며 따라가는 자기 신념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부활의 신앙 이전의 자기 신앙, 자기 신념 안에 갇혀진 성도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부활처럼, 이 바울처럼 진짜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바르게 서 있는지, 혹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가지고 가는 건가? 잘 점검해야 돼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싶은데 필요하니까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끼어 얹혀놓고 부록처럼 갖고 다니는 건 아닌가? 바울은 그냥 부활의 신앙이었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증거하는데 자기가 잘못했던 것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저는 진정성이다, 그리고 동질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기법 중에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있어요. 설교도 그래요. 논리로 코너에 몰아붙여서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하나는 동질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질감으로 들어가서 그냥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특히 어린아이들하고 설교하려면 이렇게 이러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친다고 먹히잖아요. 나도 그랬어. 나도 실수했어. 나도 그런 거 해봤더니 너무 안 좋더라. 우리 같이 하지 말까? 동질감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도 진짜 잘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할 때 자기도 난 유대인보다 잘났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도 유대인처럼 예수를 핍박하고 못 박던 자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그리빠도 네가 유대인하고 완전 대적이 아니야? 너도 같은 사람이었어? 훨씬 더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또 귀가 열리죠. 그러니까 회개와 자기 고백, 진정성, 이것을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에는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이야기들이 드러나 있고 고백하게 됩니다.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핍박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무 사춘기 시절처럼, 그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고 회개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했던 과거는요 죄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연약하였고 나도 이렇게 실패했었고, 저도 요즘에 림병원 가면요 실패하고 아팠던 이야기들 참 많이 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계신데 참 말하기 민망한, 예배 때는 잘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곳은 너무나 실패하고 아파 계신 분이 많으니까 나는 잘났습니다라고 말 못하겠는 거예요. 잘나지도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더욱더 저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나도 부족했고 실패했고 아팠고 같이 나누는 거죠. 이것이 나한테 도구가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실패하고 아프고 죄 지었던 것들이 오히려 약했던 것들이 강함이 되는구나. 여러분, 약하면 오늘 바울처럼 강함으로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만 하셨다면 됩니다. 돌아섰다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13절에서 18절에는 이제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진짜 증거하고 싶은 그 증거를 하게 돼요. 다메섹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어요, 여러분. 그 빛을 보고 모두가 다 그냥 꽉 다 넘어진 거야. 내가 소리를 들으니 휘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바울은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정말로 겸손하게 되고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들도 예수를 성경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회에서 듣고 있는 귀로 듣는 예수가 아니라 만나보십시오. 나도 종이짝에 써있던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봤더니 그가 부활한 예수님이 맞더라고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더라고요. 아그리빠가 어떻게 이제 반응할까요? 내일 큐티 본문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있는 모든 상황들을 전도의 기회로,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간증하면서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며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묶임바 되고 주님의 사랑에 묶임바 된 참 주님의 제자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